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해서 나아가면서 특별히 6월, 7월, 8월 석 달 동안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가 길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나아갑니다. 6월은 우리 개인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리고 7월은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그리고 8월은 교회를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순결함과 거룩함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교회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바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교회의 몸, 그의 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과 머리는 별개가 아닙니다. 몸과 머리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붙어져 있고 완전하게 결속되어져 있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머리도 전체로 보면 몸에 속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는 모두가 하나의 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머리와 몸을 분리하면 그 사람이 죽는 것처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어지면 교회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면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 아니, 교회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끊임없이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몸,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이 연결을 확인하는 것이 참으로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는 연결이 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창한 십자가를 높이 세우고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당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연결되어졌을 수도 있지만 이 아름다운 건물이, 이 성전에 그 높이 세워진 십자가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었다는 것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마다 조직이 있죠. 장로들이 세워지고 권사가 세워지고 집사가 세워지고 또 성가대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들이 세워지면서 조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며 많은 활동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조직이 잘 되어져 있고 그렇게 조직이 활발하게 잘 움직인다고 해서 그것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연결되어져 있을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조직이 아무리 잘 구성되고 잘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결을 보장해 주는, 확신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증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연결되지 않았던 그런 역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군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세우지만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앞섰던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권력에 집착하고 또 민중을 호도하며 성직을 매매했던 그러한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결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예수님과 연결되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에 또 하나의 이익 집단으로 서 있었던, 그렇게 변질되었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단절된, 끊어진, 죽은 그러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는 몸과 머리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머리와 몸의 정상적인 관계를 생각해 보면요, 머리와 몸이 정상적이라면 머리의 생각과 머리에서 말하는 그 명령이 몸에 전달되고요, 몸은 그 명령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명령하는, 지시하는 대로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머리에 의해서 몸이 지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지배를 받는 겁니다. 머리가 명령을 하는데 몸이 그 머리의 명령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하면 그것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아닌 단절되어져 있는 겁니다. 바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되어져 있다면 교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 지배를 따라서 우리는 움직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서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알게 하는 것임을 말해주는 겁니다. 아마 이것을 부인하거나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지배를 받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그 통치를 받지 않는 교회가 죽은 교회다, 이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그 직접적인 답을 주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답을 주지 않고요, 감접적인 그러한 답만을 주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길을 우리가 직접적인 답을 주지 않기 때문에, 왼쪽이면 왼쪽, 아니면 가부를 딱 확실하게 이렇게 성경이 말해주는 것이 아닌 그러한 곳에서 우리는 뜻을 착각하거나 또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욕심대로 잘못 해석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그 길을 자기가 원하는 길로 끌어당기거나, 이렇게 사람들이 그것을 오용하고 그것을 잘못 해석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감접적인 그 답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통치, 그 지배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배받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그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오셨고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보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누구이고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고 또 예수님은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또 이 땅에서 하신 일들 그리고 앞으로 그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지배를 받는다면 결국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그 예수님과 동일한 그 선상에 서 있는지를 본다면 내가 지배를 받고 있는지 지배를 받지 않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1절 2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열거된 통치, 권세, 능력, 주권 그리고 이름이라는 이것은요 지배의 속성을 담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지배의 속성을 담고 있는 이 단어들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배라고 한다는 것은 통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 당시에는 이 에베소서가 쓰여지는 그 당시에는요 로마 황제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 황제는 제국에 있는 로마 제국의 그 지배를 받고 있는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황제가 죽이라면 죽는 거고요. 황제가 살리라고 하면 사는 겁니다. 바로 이 지금 말하고 있는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름이라는 것은 황제가 가진 그 권세, 그 권력, 바로 황제를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황제에게 있는 것,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우리가 생각하면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에 의해서 뽑혀지지만 그러나 대통령이 되어지면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은 많은 장관들을 임명하게 되고요. 여러 기관의 그 장들을 임명하고 많은 그 권력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방 자치가 시행되면서 지방의 그 도시의 시장이나 또는 그런 도지사나 이런 많은 이들을 우리가 뽑으면서 그들에게도 그러한 권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되든 구청장이 되든 어떠한 그 자리에 서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으로 사람들을 임명하고 또 사람들에게 그 정책을 자신들이 바꿔 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배력, 바로 통치력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 세상은 돌아가고 또 우리는 다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이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름이 황제가 아니라 그런 세상의 정치인들이 아니라 세상의 그런 권력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권세, 통치, 능력, 주권, 이름, 모든 통치의 그 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기에 여러분 동의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동의할 수 있는 사실은 아닙니다. 오늘 18절을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고 말합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이 사실을 너희가 알려면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 밝아진 그 눈으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힌 이런 사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모든 통치와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은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통치와 권세가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그리고 그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것이 바로 그 예수님이 모든 통치와 모든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말해주고 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모든 권세와 능력과 그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에 의해서 그 마음의 눈이 열려졌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그를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이로 세우셨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왕과 권력자들의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을 생각해 보면 실제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영향력이 미쳐지고 우리의 삶은 그것들을 인정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그들의 손에 달려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권세와 능력 앞에서 주눅이 들고요, 또 때로는 그 능력을 가진 이들은요, 그것을 가지고 허세를 부리며 또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세상의 힘들, 이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그런 힘에 의해서만 지배받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권력보다 우월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통치와 모든 지배 그 권력을 가졌다는 그 말씀에 우리는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이 모든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 힘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한다고 우리가 여긴다면, 우리는 바울의 고백에 우리는 동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과 그 존귀와 높임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현실에서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통치와 세상의 힘 앞에서 우리는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것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서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는 그것에 우리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권세와 능력과 우리의 통치자라고 말하는 그 고백은 하나의 어떤 생각, 사상으로 끝나버리는 것이고, 또 하나의 공허한 말로 끝나버리고요, 우리의 삶에는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고백이 되고 말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세상의 정치와 경제, 문화, 그 권력은, 세상의 모든 그 통치와 지배하는 그 힘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일까요? 그 세상의 힘과 그 통치와 그 지배도요, 우리의 생명을 완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것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기껏해야 우리의 연봉을 늘려주거나 우리의 취미 생활을 다양하게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사회적인 어떤 보장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지를 누리며 또 이 땅에서 그런 복지의 혜택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 생명의 완성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생명을 완성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참된 안식과 평화와 행복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연봉이 늘어난다고 해서 여러분 기분은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에 그 순간에는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요, 똑같습니다. 물가가 또 올라가면 또 여전히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올랐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는 잠시 내가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구나,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안식, 평안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세상의 모든 힘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운명, 행복의 여부는요, 연봉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바울과 초기 기독교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연봉이 늘어났다고 해서, 내가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내가 복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또 출세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즐길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서 참된 만족, 참된 안식,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운명에 참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행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마지막 날에 이루실 그 모든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그것이 참된 행복이고, 그것이 참된 만족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우리가 그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운명,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그가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신 그 삶의 그 걸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역사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마지막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예수님의 운명에 동참하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의 전통을 이어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실감이 가지 않는다는 분들은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예수님이 몸이기에 예수님의 그 운명에 내가 함께 동참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그런 말은 마저 그렇게 살아야 돼, 예수를 믿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거지 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현실에서 이것이 느껴지지 않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오늘 바울이 말한 그 부분밖에 없습니다. 어떤 다른 방법을 가르쳐 드릴 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리고 그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에 동참하는 것이, 또 그렇게 동참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운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에 동참하는, 그 삶에 함께하는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는 구하고 또 바라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는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짤막하게나마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3절을 보면 바울은 마지막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과 병행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합니다.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충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플레로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완성, 완전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완성이며 그것이 곧 교회다라고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사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완성한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교회가 만물의 완성을 향해서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만물은 스스로 완성할 수 없습니다. 즉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세상에 나와서 살다가 죽습니다. 지구와 태양과 별들 모두가 그런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만물의 운명을 극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나고 바로 그날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집니다. 모든 만물이 새롭게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만물의 완성을 향해 나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냥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에 동참하는 바로 만물의 구원을 희망하고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통해서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에 함께 한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살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를 향하여 그 길을 걸으셨고 십자가에서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겠노라고 분명히 약속하시고 그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기대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한 것을 너희도 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에 동참하며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가를 우리 자신들을 보려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어서 생명을 흘려보내고 있고 내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 이 땅에 슬퍼하는 이들에게 위로하며 그들에게 참된 생명을 전하고 그들에게 참된 그 사랑을 나누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며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이켜 본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받고 있는지, 내가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리는 자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먹고 살기가 바빠서 그래서 우리가 만물의 구원,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바라보고 나아가기는 벅차다, 그냥 먹고 살기도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지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맞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는 우리의 삶은요, 무슨 여러분 우리 모두가 위대한 신학자가 되어져야 하고 우리가 모두가 어떤 뛰어난 그런 개혁자가 되어지는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그 자리에서 나의 예배가 세워지고 나의 걸음이 하나님의 그 생명을 전하며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삶에 주어진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고 그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도 예배 자리에 선 우리 삼락 가족들, 여러분은 성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 자리에 그냥 쉽게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부터 다른 어떠한 것들을 원하는 욕구와 욕망이 있을 수 있고요. 좀 더 편하게 그거 한번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큰일 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까? 왜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서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이유로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니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내가 그 은혜의 크기를, 그 은혜의 가치를 모르면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서기가 어렵습니다. 장소를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의 자리에 섰다는 것은요, 내가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그만큼 느끼고 있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반응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사랑으로 반응하며 그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운명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보여주고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었던 것처럼요,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선포하며 우리의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나타내며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반응하는 그 사랑으로, 그래서 더 많은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내 것을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며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그 관심이 이 본질에 집중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본질에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해야 하고요. 정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를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게 중요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삶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끊임없이 물으며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질 때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운명에 동참한 그 걸음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이 아니라 아직 전투 중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크고 작은 상처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그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어떤 훈련을 받으면 내가 그만큼 뛰어나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훈련을 받고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해서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지 않으면 결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자들임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운명에 참여하는 자로서 오늘도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삼락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